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26면쯤에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안 추우시죠? 위에 3층 괜찮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추우시면 기도를 열심히 하시면 하나님께서 부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기도해 주신 이마영 팀장님 감사하고요. 또 성경 봉독해 주신 송정은 그룹장님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특순해 주신 1교구 10팀, 또 3교구 41팀, 그 특순 준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팀원들 모아야 되고 연습도 해야 되는데 참 정성스럽게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올해 연말까지 특순이 꽉 찼습니다. 팀 특순 2개를 넘기지 않으려고 하는데 2팀씩 꽉 찼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요. 여러분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그만큼 큰 줄 믿습니다. 더욱더 예배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적극적으로 깊이 예배로 들어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새가족, 처음 오신 우리 새가족 환영하고요. 또 우리 등반하신 2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그 팀에 가서 잘 적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출국하시는 자매님들도 휴가자, 제대자 모두 축복하고요. 이곳에서 큰 은혜 받고 다시 힘을 얻어서 어디에 가든지 모든 곳에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재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우리 이재민 전도사님께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뉴송에서 목사님으로서 첫 설교를 하는데요. End or End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네, 참 매번 여기 대학교 앞에 서지만 이 설교에 다녔다는 건 굉장히 떨리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단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과 또 우리 또 목사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마음으로 또 이 자리에서 또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우리 함께 말씀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전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와서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사람 단 한 명도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주의 자녀들의 귀가 열리게 하시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시 한번 더 회복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성경 봉독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순서 맡아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달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 사라졌어요? 여기 적혀 있어요. 네, 우리 본문 말씀 골로새서 2장 20절부터 3장 1절까지거든요. 3장 1절까지 우리 다시 한 번 더 펴보시고 제가 한 번 더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20절부터 제가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지금으로부터 한 약 거의 20여 년 전 2001년에 우리나라에 역사적인 큰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하나는 우리 대학부의 자랑 2001년생 우리 40기가 태어난 것이고요. 네. 우리 40기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또 하나는 우리 G.O.D의 길이라는 노래가 발표가 된 거예요. G.O.D의 길. 여러분 뭐 대부분 우리 고기수들 오늘 모일 그 분들은 아마 대부분 아실 텐데요. 이 노래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무엇이 내게 정말 기쁨을 주는지, 돈인지, 명예인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알고 싶지만 아직도 답을 내릴 수 없네. 말씀을 준비하며 찾아보니 이 노래는 겨울에 나왔더라고요. 그 해 2001년에 11월과 12월과 그리고 그 다음 해까지 이 노래가 온갖 음원 차트들을 휩쓸었습니다. 발표되자마자 정말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으며 인기를 얻었고, 이 G.O.D의 메가 히트곡이죠. G.O.D 거짓말 잘 가지마 하는 이런 노래가 있어요. 이 정말 슈퍼 메가 히트곡인데 찾아보니까 이 G.O.D의 길 역시도 이 거짓말과 맞먹을 정도의 큰 인기와 또 음원 판매의 양을 얻어냈다고 합니다. 인생에 대한 막연함 또는 두려움, 불안함, 그 깊은 고뇌를 담은 가사가 한 20년 정도 지난 지금도 저에게 굉장히 깊게 뇌리에 박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노래는 G.O.D가 불렀습니다. 그렇지만 이 노래를 작사, 작곡을 그럼 누가 했을까요? 여러분들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바로 JYP가 했습니다. 박진영. JYP는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공부도 굉장히 잘했어요. 뭐 학벌로 따지면 저기 신촌에 있는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그 학교에 나왔습니다. 가수로도 굉장히 성공했어요. 어떻게 보면 가수로 어떻게 그 학벌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됐겠죠. 그런데 또 그 이후에 프로듀서로서 오히려 가수보다도 더 큰 성공을 이뤄냅니다. JYP, 여러분 JYP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돈도 정말 많이 벌었을 거예요. 우리 일반인들이 상상도 못할 그런 돈을 벌었을 것입니다. 이런 길을 걸어온 사람한테 대체 어떤 부족함이 있을까요? 대체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하지만 여러 예능이나 기타 방송들에서 이 JYP가 밝혔던 것처럼 다 가진 것 같아 보이는 이 사람도 알지 못했던 것이 있으니 바로 인생의 진리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과연 무엇인가? 이 G.O.D의 길이라는 노래가 당시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것도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는 살아가고 최선을 다해는 살아가지만 그들의 인생을 알지 못하고 그들이 걸어가는 이 길의 끝에는 뭐가 있는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지 못하기에 그 막연한 가운데 이 가사가 큰 공감을 불러일으켰던 것이죠. 이 노래의 후렴은 이렇습니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나는 무엇을 꿈꾸는가? 그건 누구를 위한 꿈인가? 그 꿈을 이루면 난 웃을 수 있을까?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 걸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우리 사랑하는 대학부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에 앞서서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길, 여러분들이 힘써 걸어가고 아니 뛰어가고 있는 그 길, 여러분들은 왜 그 길에 서 있나요? 여러분들이 걷는 그 길의 끝은 무엇입니까? 그 길의 끝에서 여러분들의 꿈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그 꿈은 누구를 위한 꿈인가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하나요?
제가 너무나도 많은 질문을 던졌나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문으로 요약해서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어제까지도, 아니 오늘 아침까지도 여러분 힘써서 여러분들의 길을 준비하며 개척하며 달려왔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걸어온 그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 길의 끝에서 여러분 웃을 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물론 세상 사람과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게 만드는 대답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알지 못하는 이 인생의 길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숨겨져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밝히 알려진 이 비밀에 대해, 우리의 인생의 끝에 대해, 우리의 인생에 대해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명성교회 대학부는 참 열정이 있는 공동체, 열심히 있는 공동체, 하나님을 향해 시간과 에너지를 참 많이 쏟는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에 저도 이제 작년부터 함께하면서 많은 간증을 듣고 또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마음에 대해서 나누고 듣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과 나눈 그 모든 많은 대화들, 면담들 중에서 여러분들의 그 기쁨의 고백이 사실 대부분이지만, 그러나 또 20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여러 가지 신앙의 문제들, 관계의 어려움들, 무엇보다 앞날에 대한 고민들, 비전에 대하여 작년부터 여러분들과 면담하며 또 보고를 받으면서 많은 고민들에 대해 들었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생각보다 많은 대학원들이 이러한 고민을 터놓습니다. 전도사님, 이렇게 교회에서, 대학부에서 믿음 생활하고 봉사하고 예배드리는 거 정말 좋아요. 참 좋습니다. 예배드리는 게 싫은 게 아니고요, 대학부가 싫은 게 절대 아니에요. 참 좋아요. 그런데 이 시간에도 공부하고 대외 활동하고 여러 가지 스펙을 쌓는 저 친구들을 볼 때 마음이 불안해요. 내가 열등감이 들어요. 이 시간에도 공부하고 있는 저 친구들보다 내가 뒤처지면 어떡하죠? 남들 다 인생 성공하는데 내가 지금 예배드리다가 내 인생이 실패하면 어떡하죠? 불현듯 예수님을 선택하는 이 길이 혹시 잘못된 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당장 중간고사를 치르면서 또 기말고사를 앞두면서 또 여기 이 자리에 취직을 준비하고 있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20대를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토요일 주에 계속 교회 안에 있으면서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을 해보진 않으셨습니까? 때로는 우리 선배들이라고 여러분들한테 와서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을 듣진 않았나요? 야, 대학부 때 드리는 예배 다 필요 없어. 나도 뭐 그룹장 해봤고 팀장 해봤는데 야, 30대 돼 보니까 그거 아무것도 부질없더라. 남는 거 아무것도 없더라. 그 시간에 차라리 여행 다니고 뭐 사진 찍고 다니면 남는 거라도 있지. 이런 이야기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지 못했습니까? 저는 들어봤는데. 네. 여러분, 믿음 생활, 이 생활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갑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리더들 중에서는 이 예배, 이 자리를 위해서 매주 인천에서 왔다 갔다 편도로 2시간 반씩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지체도 있습니다. 뭐 장거리 지체들은 정말 뭐 한두 명이 아니죠. 정말 많죠. 또 이 중에는 밤샘 근무를 해서 이제 밤낮이 바뀐 친구가 있는데 밤낮이 바뀐 삶을 살아가다가 토요일에는 우리 낮에 LT와 예배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우리 그룹장 중에 한 명은 밤에 이제 금요일 밤 10시부터 하루 일과를 시작해서 토요일 새벽까지 밤을 새고, 그리고 자지 못한 채로 LT 1시까지 나와서 LT 드리고 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 뉴스 예배 드리고 그리고 그룹 모임까지 하고 돌아가는 그런 지체도 있습니다. 경건 생활을 지켜야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회사에 이제 점심시간에 매주 빵을 싸가가지고 자리에서 점심시간마다 성경 읽고 기도하는 그런 지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이 생각보다 점심시간에 혼자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말씀 읽는다는 것이, 이 직장 동료들과 함께 식사하지 않고 그런다는 것이 관계적으로 업무적으로 굉장히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또 우리 안에는 또 서울대를 학과 탑으로 졸업한 친구가 있는데 대학원 진학을 앞두고, 여러분 학과 탑이면 사실 원하는 학과 다 선택할 수가 있잖아요. 대학원 진학할 때 돈 많이 벌고 명예 있는 그런 전공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지원율이 가장 낮은 과, 그러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직접적으로 도울 수 있는 그런 길을 선택한 우리 지체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사람들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우리를 보고 미련하다고 말할 수도 있고 바보 같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것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러한 현실의 벽 앞에서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대체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아까 말했던 나만 실패하면 어떻게 할까요? 라는 그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의 끝,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던진 질문을 돌이켜봅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내가 데려가는지, 그 끝은 어딘지. 우리 인생의 끝이 대학교입니까? 우리 인생의 끝이 대기업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 길의 끝, 바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우리가 걷는 이 길의 끝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걸어간다면 누가 무슨 말을 한들 우리가 흔들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걸어가는 길이 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길이라고 한다면, 과연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이 시간들을 과연 그 누가 의미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저 천국의 가장 큰 가치를 둔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20대의 시간에, 아니 앞으로의 삶의 모든 시간 가운데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사실 여기 모인 여러분들 중에 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의 끝에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대부분 어려서부터 들어왔고 또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잠시 하나님의 나라가 가리워질 때가 있죠. 때로는 그 시선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시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저 천국이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 대상항상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아동발달에 나오는 단어인데요. 이 대상항상성이라는 용어는 말 그대로 그 대상이 항상 존재한다라고 생각한다는 그러한 인지에 대한 용어입니다. 조금 풀어서 얘기하자면, 다시 말해 이제 갓난아기 때는 엄마가 딱 눈에 보여야 돼요. 갓난아기 딱 태어났을 때는 엄마가 눈앞에 보여야만 그 엄마가 있다는 것을 인지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엄마가 보이지 않으면 이 친구는 바로 이 갓난아기는 울게 되겠죠. 그 우는 아기를 향해 다시 엄마가 다가간다면 이 아이는 그 울음을 그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성장을 해서 이제 아이가 조금 자라나고 나면 이제 엄마가 잠깐 보이지 않더라도 저기 주방에 있겠네, 엄마가 저 베란다에 있겠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러다가 잠깐 의심이 생기면 다시 또 울어요. 그러면 또 엄마가 가서 달래주죠. 그러다가 다시 또 이 아이가 성장합니다. 이제 이 아이가 조금 더 자라면 이제 어린이집도 가게 돼요. 혹은 이 아이를 두고 엄마가 이제 회사를 가게 됩니다. 그래도 이 어린 아이들은 엄마가 집에 있겠지, 회사에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며 엄마가 항상 있음을 알고 평안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대학부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숙도는 어떤 단계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해서 저 하나님의 나라, 우리 인생의 길의 끝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이, 비록 지금은 내가 천국에 있지 않지만
우리를 향해 실제하며 기다리고 있음을 분명하게 믿고 확신과 믿음 가운데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갓난 아기처럼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존재에 대해 의심하게 되고 불안해하게 되고, 그래서 천국 길이 아님을 알고도 내가 당장 붙잡을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 그 길, 내가 당장 눈에 좋아 보이는 그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육신을 입고 또 이 땅에 속하여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 다 그리스도인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또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아래서 세상의 질서에 따라 살아야만 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자연스럽게 이 세상의 질서 안에서 살아가다 보니 우리의 가치관까지도, 우리의 흔들려서는 안 되는 이 가치관까지도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가게 되기 십상입니다. 자연스럽게 우리의 시선 역시 하나님을 바라보던 시선에서 이 땅을 바라보게 되기 쉽습니다. 세상의 이야기 아닌 세상의 성공적 기준이 오히려 확실해 보이고,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때로는 바보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우리를, 이런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셨으니 그 힘을 바로 성경에서는 소망이라 부릅니다. 소망,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 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이 비록 힘든 길이라고 해도, 내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길이라고 해도, 손해보는 길이라고 해도 이 길이 옳은 길이기에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저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말이죠. 그 소망의 길, 그 하늘 소망을 가지고 그 길을 먼저 걸어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또 말씀을 듣다가 너무 은혜 받은 말씀이 있어서, 예화가 있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26대 대통령인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국 역사에 큰 이름을 남긴 대단한 대통령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테디베어라는 그 캐릭터의 테디라는 이름도 이 시어도어 루즈벨트의 이름에서 따온 만큼 굉장히 이 미국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는, 인정을 받는 그런 대통령이에요. 이 루즈벨트 대통령 그 시대에 일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니까 이 시대는 굉장히 옛날이겠죠. 굉장히 옛날이에요. 그래서 사냥이 가능했던 그러한 시절입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의 취미가 뭐였냐면 아프리카까지 가서 사냥을 하는 그러한 취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비행기도 없던 옛날이어서 이제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비행기도 없던 시절에 배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사냥을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그냥 루즈벨트만 쳤는데 코끼리를 사냥하고 같이 막 기념사진을 찍었던 그 사진을 쉽게 찾을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어떤 유명한 그런 사냥을 좋아하는 대통령이었는데요. 어쨌든 이제 이 대통령이 수많은 수행원들을 거느리고 이제 사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냥이 끝나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와야겠죠. 집으로 돌아와야겠죠. 그래서 다시 이제 배를 탑니다. 또 그 수행했던 많은 사람들이 또 함께 따라갑니다. 또 그 아프리카 부족들이 막 환대를 해줍니다. 배웅을 해줍니다. 그렇게 수많은 인파들이 모여서 수고했다고, 사냥 잘했다고 박수 쳐주고, 그렇게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 그 배에 또 누가 탔냐면 한 선교사님 부부가 같이 탔어요. 이 선교사님 부부는 어떤 사람이냐면 한평생을 이제 그 아프리카 선교를 향해서, 선교를 위해서 다 사용하고 이제 은퇴를 하여서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는 이제 그러한 이제 선교사님이 딱 그 배를 같이 타게 됐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그 배에서 이 선교사님 부부와 루즈벨트 대통령이 많은 대화를 나눕니다. 루즈벨트 대통령도 이 선교사님에게 일평생 선교 사역하느라 수고했다고, 고생했다고, 선교사님도 대통령 대단하다고 이렇게 말을 주고받는 가운데 어느덧 이제 이 배가 뉴욕항에 도착을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루즈벨트 대통령을 환영하기 위해서 이 뉴욕항에 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수많은 인파들이 와서 우리 대통령 뭐 코끼리도 잡았다고 박수 쳐주고 환영해주고 군악대가 빵빠레를 막 이렇게 하는데 같이 집으로 돌아온 이 선교사님은 아무도 환영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많은 인파들에 치여서 이제 몰래 이렇게 와가지고 텅 빈 2층에 있는 자기 집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집에 누워서 생각해 보니까 이 선교사님이 뭔가 좀 억울한 거예요. 뭔가 좀 서운한 거예요. 섭섭하더랍니다. 아니 저 대통령은 취미생활 하는데도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환영해 주는데 나는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을 했나. 나는 저거 아프리카 가서 일평생을 맞추고 왔는데 적어도 나를 파송한 교단이나 교회에서는 꽃다발이라도 하나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굉장히 섭섭하고 서운해 있어서 이렇게 마음에 평안함을 잃었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선교사님의 부인이 선교사님한테 마음이 왜 이렇게 어렵냐고 얘기하니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일평생 이렇게 선교 사역을 마치고 은퇴하고 왔는데. 그러자 이 선교사님 부인이 이제 선교사님한테 그렇게 마음에 평안함을 잃고 분내지 말고 가서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나오는데 이 선교사님의 표정이 매우 밝은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이 부인이 묻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마음에 만져주셨나요? 그러자 이 선교사님이 대답합니다. 부인,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의 평안을 잃은 나에게 예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그 평생 세상 즐거움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복음을 위해 살아냈던 모든 순간 내가 다 기억한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다 평안을 잃었니? 저 대통령은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 수많은 인파가 환영해주고 박수 쳐주고 이 가치 있는 선교 사역을 하고 집에 돌아온 저에게는 누구도 환영해주지 않다 보니까 마음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선교사님이 또 고백을 하자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아직 집에 돌아온 게 아니야. 너의 집은 그곳이 아니라 바로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란다.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에 저 뉴욕항의 군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천군 천사가 너를 맞이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저 군악대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악대가 너의 그 빵빠레를 준비하고 있는데 왜 마음이 어렵니? 왜 너의 집이 아닌 그곳에서 아쉬워해? 네가 본향집에 돌아올 때 그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온 너의 삶을 하늘에서 천군 천사와 그리고 내가 축하하고 환영할 거야. 그러니 너무 마음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선교사님이 대답했습니다. 사랑하는 대학부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길은 편한 길이 아닙니다.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길이 쉬운 길은 아닙니다. 오히려 힘든 길이고 내가 걷고 싶은 길과 다른 길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면서 살아가는 이 길은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향해 나아가는 이 길은 옳은 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이 길의 끝에서 우리를 향해 두 팔 벌리고 안아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쉽게 말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길의 끝엔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 And All End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의 끝에 있는 길의 끝은 End, 사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그 길의 끝에는 끝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삶, and A&D,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지금 결정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은 그 끝에 and E&D로 마무리되어지는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A&D로 마무리되어지는 A&D, 저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는 그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천국을 바라봅시다. 천국을 바라봅시다. 시선 흔들리고 나의 믿음이 흔들릴 때 저 하늘 소망을 가집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가집시다.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그 소망을 가집시다. 그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이러한 찬양을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리.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여러분들이 지금 걷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길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저 천국을 향한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면, 천국을 바라보자라고 말씀을 나누었다면, 남은 시간에 저 천국을 바라보는 자들의 삶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삶을 나누기 전에 제가 잠깐 저의 경험을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이 대학부에 오기 전에 잠깐 이제 교육부에 있었죠. 교육전도사로 교육부에 있으면서 우리 고등부를 담당했습니다. 그때 우리 함께했던 우리 역사적인 2001년생 우리 40기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고3 때 같이 1년을 함께 했었는데요. 한 해를 돌이켜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이 있어요. 이제 겨울에는 같이 이제 만나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여러분 고등부도 LT도 있고 기도회도 있고 다 있어요. 그렇게 같이 시작을 했는데 이 좋은 공동체 안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언제 균열이 생기냐면 여름을 기점으로 이제 균열이 생겨요. 이 여름에 수시를 준비하는 사람과 정시를 준비하는 사람, 다른 이제 두 무리가 생기게 됩니다. 이 수시를 준비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 여름에 이미 길이 정해져 버렸어요. 내가 갈 학과 정해졌고, 수능을 치더라도 딱 최저만 맞추면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정시를 준비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끝까지 준비를 해야 돼요. 이제 두 무리를 이렇게 보다 보면 이 수시로 가는 우리 고3 친구들을 바라볼 때 굉장히 즐거워요. 인생이 정말 평안해요. 개비스콘 너무 좋아요. 이 얘네들은 진짜 떨어지는 낙엽만 봐도 뭐가 그렇게 좋은지 막 깨르르 대면서 막 그렇습니다. 아주 평안합니다. 그런데 이 정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정해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고민하고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회사를 취직했던 우리 여러분들 많이 있었는데, 친구들도 많았는데 마찬가지예요. 3학년 2학기 때 학교에서 추천해줘서 이미 회사가 결정이 난 친구들은 막 놀러 다니고 사진 찍으러 다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취직을 못한, 끝까지 가야 되는 우리 고3 친구들은 가을이 돼도 겨울이 돼도 계속 불안해하고 자격증 따기 위해서 머리를 싸매는 것을 보았습니다. 같이 자라오고 같은 또래로 같이 밥도 먹고 같은 시간 같은 공간 같은 부서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내년이 정해져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이 다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걸어가는 이 길의 다음 단계는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저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의 그 인생의 다음은 정해져 있습니다. 대학교가 회사가 결정난 고3이 평안한 삶을 살아가듯이 저 영원한 천국을 약속받은 우리의 삶에 기쁨과 평안이 가득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원하는 대학교 들어가는 것도 우리에게 이러한 기쁨을 주는데, 원하는 회사에 취직한 것도 우리에게 이런 평안을 주는데,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의 잔치에 동참하게 된 우리가 어떻게 슬퍼하고 낙심하고 불안해하겠습니까? 비록 조금 어렵고 지금 조금 상황이 막막할지라도,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좁을지라도 우리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 지금 이 순간도 기뻐해야 하는 거예요. 이사야 65장 17절 1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65장 17절 18절,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성도는 지금의 삶에서 기쁨을 찾는 자들이 아닙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만족을 누리는 자들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를 이 땅에서의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또 나그네의 삶을 대충 살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고생하면서 고행하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저 천국 바라보며 이 삶, 여러분들의 인생 기쁨으로 걷자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담긴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 우리가 성도의 노래라고 잘 알고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환난과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서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이 땅에서의 삶만 바라본다면 이 고백은 그저 역설적인 고백밖에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다면 오히려 이 고백은 지극히 논리적이고 당연하고 또 기쁨과 확신이 있는 우리의 삶에서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이 될 거예요. 저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천국 잔치가 우리 성도들에게 약속되어져 있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환난과 가난과 고난과 수고로움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키면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온유함으로 기뻐할 수 있고요, 비록 가난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이 땅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만드는 힘이 소망이라고 했는데요, 그 소망이 바로 서기 위해 전제되어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 저 영원한 천국에 대한 믿음, 이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는, 내 삶에 이루어지리라는 그 믿음. 여러분, 천국은 제가 지어낸 이야기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대상 항상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말씀하신 그 언약을 믿는 믿음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을 세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 길이 좁아서 벅차서 힘들지라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그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충격적인 인사이트를 하나 얻었어요. 책을 읽다가 단 한 줄의 문장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다윗의 삶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삶은 어떨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자라고 우리가 손꼽는 사람이죠. 성경에 보면 모세, 베드로, 하다못해 기드온, 요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 삶에 굉장히 큰 기적을 베푸시면서 무리를 걷게 하신다든지 홍해를 가르시면서 그에게 강한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다윗은요, 그 삶에서 단 한 번도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다윗 같은 사람이면 그 기적을 한번 베푸실만도 한데, 다윗의 인생에서는 하나님이 단 한 번도 기적을 베푸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굉장히 힘든,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을 했어요. 이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다윗은 그 삶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극적인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내 대적들을 다 쓸어버리시고 부귀 영화와 온갖 축복을 우리에게 더해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다윗처럼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길의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저 끝, END, end가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저 하나님의 나라, AND, 이후에 기다리고 있을 그 삶을 바라보며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가지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을 가지자,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뚜렷하게 만들고요,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믿음과 소망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아버지를 향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그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소망은 기복신앙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다른 종교와 다를 바 없을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그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믿음과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아들이 있지만 제 아들이 이제 저에게 와서 아빠가 용돈 주니까, 내가 지금 집 밖에 나가면 혼자 살아가지 못하니까 아빠를 사랑하진 않는데 그냥 같이 살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아빠로서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우리 아들이 아빠가 나에게 용돈 주리라는 것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어요. 나는 내일 아빠한테 용돈 받을 소망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난 아빠 사랑하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아버지로서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은 자녀의 단 한마디입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 아빠이기 때문에 사랑해요. 여러분 혹시 아직 자식이 없어서 모르겠다면 남녀 관계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혹시 어떤 남자가 와서 어떤 여자가 와서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데 네가 돈이 많으니까, 너 집 있으니까 우리 같이 살자, 내가 다른 남자 다른 여자 사랑하는데 나랑 같이 살자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같이 사시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학부 한 지체와 나눈 대화를 여러분과 나누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연초에 대학부 이제 수련회를 준비하던 시즌이었어요. 이제 시간이 거의 사무실에서 저도 이제 준비를 하다가 시계를 보니까 거의 1시 반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시간까지 또 우리 대학부원이 남아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수련회 업무를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쫓아냈습니다. 야, 내일 다시 오라고, 너 새벽 예배 깨워야지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같이 나갔는데요. 참 대견하잖아요. 1시 반까지 남아서 이렇게 섬기는 그게 참 대견해서 제 나름대로 격려와 칭찬을 해줬습니다. 누구누구야, 너의 이 헌신, 이 늦은 시간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던 것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고 아무도 못 봤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보았고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실 거야. 너의 이 섬김 설령 너조차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하늘상급으로 갚아주실 거야. 야, 나중에 천국 가서 오늘 이 수련회 준비한 거 가지고 하늘상급 받으면 나랑 같이 남았으니까 나랑 반띵해야 된다. 이렇게 웃으면서 참 따뜻하게 격려를 해줬습니다. 참 이렇게 나 말 잘했다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 말을 들은 이 지체가 대답하기를, 전도사님 귀한 말씀 감사해요. 그런데 저의 이 섬김 하나님께서 하늘상급으로 분명히 갚아주실 거라고 믿는데요, 근데 그러시지 않아도 감사해요. 하나님이 제 섬김을 보고 나중에 갚아주시는 게 아니라 이 나의 섬김이 제가 먼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갚는 행위거든요. 제가 힘든 일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받을 하나님의 그 상급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받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어떻게 갚을까 고민하며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이렇게 아주 그냥 저를 머쓱하게 만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소망으로 인내하며 걸어간 모든 순간을 다 기억하고 하늘 상급으로 갚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천국 가는 길을 그 소망을 가지고 힘들게 꾸역꾸역 걸어가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이미 받은 사랑, 내가 감당 못할 은혜를 입었는데 오히려 감사하며 사랑으로 오히려 내가 갚아드리며 그렇게 걸어가면 어떨까요? 우리 지난 샤인 지저스 때 밝고 멀리 가는 빛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신 이후로 우리 안에 끝까지 하나님 잘 믿게 해주세요 라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고 또 소망이 약해질 때에, 그때에도 여러분 변함없이 계속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에 감동하셔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다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러분이 걸어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이 길의 끝,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팔별로 안아주시며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했다, 잘 걸어왔다, 착하고 충성된 내 딸아, 내 아들아, 이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하자. 위의 것을 찾는 소망,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굳건한 그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나아갈 때 그 소망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고 우리의 현재의 삶 역시 기쁨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이 땅에서의 삶, 그리고 and
이후에 영원한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다 같이 우리 하늘 소망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이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진 내 소망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사는 내 소망이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사는 내 소망 있네. 높은 얼굴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진 곳 내 아버지 넓은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사는 내 소망. 주님 그 나라에 이른 때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위의 것을 찾으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위의 것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소망으로 이 길의 끝에서 나를 맞아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봅시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걸어가는 나의 길, 나의 인생길, 천국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소망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인의 길을 넉넉히 걸어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 세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영원한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바라보며 천국 바라보며 하늘 소망으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 풍파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며 평안한 나의 마음 가운데 이 땅을 주 예수와 동행하며 하늘나라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 3번 뜨겁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대학원들, 이 땅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주님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바라보며 그 모든 삶을, 그 인생의 끝을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그날까지 저 천국 바라보며 기쁨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유혹에 달리고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사랑과 평안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이 길을 주 예수와 날마다 동행하시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주 예수와 동행할 때에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하늘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인생의 끝, 아버지 그날을 향해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학원들의 이 믿음 끝까지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넣어주실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기쁨으로 평안함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 대학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실 때 우리 모든 대학원들에서 그날까지 믿음의 여정, 믿음의 격주 끝까지 이어나가는 대학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 천국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속하여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선마저 이 땅에 두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을 높이 들어 저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모든 삶, 힘들게 꾸역꾸역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저 천국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누구보다 가장 앞서 사랑하는 우리 대학부 한 명 한 명의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대학부 천국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